역대상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아는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살피게 하시옵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또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드린 말씀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죠. 그 죽고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호의를 자기 땅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운 이야기는 다윗의 호의를 이제 오해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늘 오해를 하고 나오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해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나선다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을 설령 목사가 했고 또 신학 박사가 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목사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알아 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존재, 이걸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도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스스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벗은 부끄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벗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벗은 게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몸에 걸칠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입어라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벗은 몸 그대로 지인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벗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문제가 되지도 않은 것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숨은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게 인간 죄성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겁니다. 나의 상태, 나의 형편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거, 부끄럽지 않은 거, 분류하는 그런 인식이 선악과를 먹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이나 내가 행한 일들을 선한 것, 악한 것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잘못하고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벗은 몸은 부끄러워 내가 숨어야지. 이런 몸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들이 그런 자기인식 가운데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모습을 기뻐하고 선하지 않은 모습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인식이에요. 그게 오해란 말입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꾸 그 첫 화면에 원하지도 않은 목사 설교가 자꾸 떠요. 그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내 뜻과 관계없이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유튜브가 지 맘대로 자꾸 내 눈앞에 띄운단 말입니다. 그 목사 설교를 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유튜브의 뜻인지 헷갈리는데, 이 어떤 목사 설교가 나오는가 하면은 분당에 있는 유명한 그 교회 목사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전에. 그 도덕적인 설교로 유명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뭐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눈치가 되게 빠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저거 나이가 많더라고요. 목사님을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설교에서 드러나는 비복음적인 문제를 제가 꼬집는 겁니다, 지금. 너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속고 있으니까. 제가 이틀 전에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 또 뭔가 요약해서 뭐 줄기가 있어요. 뭐 옷 입고 하는 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 예배 참석할 때 복장 문제를 가지고 막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직장 상사를 만나거나 회사 면접을 가도 정장을 차려입고 복장에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오면서 아무 옷이나 걸치고 오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야단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올 때에 아무 옷 입고 오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립니까? 옷을 봐보십시오. 누가 옷을 함부로 입었는가? 이건요, 예배 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끼리 따지고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예배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걸 싫어하고 쫓아내는 분이냐?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끼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너 그 옷 그런 걸 입고 왔어? 예배 오지 마. 쫓아내는 그런 분이냐는 것이죠. 물론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단지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지, 예배가 실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은 예배 때 감이 좋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감이 좋습니까? 눈 똘망똘망 뜨고 저를 봐야 되나? 그걸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만난다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복장에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은 내가 벗은 몸을 싫어할 것이다. 혼자 오해를 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숨은 거예요.
결국에 예비 복장 뭐 그런 거 지적하는 게 아담의 오해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오해한 존재란 얘기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몸매에 대한 인식이 생긴 인간 재성일 뿐이에요. 복장 지정은 인간 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복장에 신경 쓰세요. 뭐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바지를 입고 와도 슬리퍼를 신고 와도 신경 안 씁니다. 그걸로 판단치를 안 씁니다. 그냥 우리끼리 신경 쓰는 거죠. 내가 슬리퍼 신고 왔는데 누가 이거 뭘 안 할까? 우리끼리 신경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경 안 써요. 목사가 양복이 아니고 뭘 걸쳐 설교해도 하나님 신경 안 쓰면 제가 신경 쓰는 것이죠. 그냥 예의니까. 우리끼리 그건 그냥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게 어떤 관심의 판단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한 구절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침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너희의 단장을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심령이 값진 것이지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는 게 값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성경을 많이 읽을 건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왜 생각지라는 제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가인도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 제사를 차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을 때에 하나님은 제사를 차별하네? 오해하는 것이 당연해요. 똑같이 제사 드리는데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러면 당장에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속교 예배는 받지 않고 도남교 예배는 받는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성가대 찬양이 없어 그런가? 뭐 헌금 바구니 안 돌려 그런가? 우리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냐 그 말입니다. 일단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는가? 인간 제사 차별 두시는가?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는 것 어떤 것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아벨이 가인보다 의롭고 아벨이 가인보다 제사를 더 잘 드려서 아벨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 차별도 아니고요. 사람 차별도 아니란 말입니다. 가인, 아벨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아벨 제사를 따로 받으시는 것은 아벨 제물이 양의 첫 새끼였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사역을 아벨 제물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바르게 잘 드려서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물이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근데 가인은 아니 하나님 아벨은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분노한 거죠. 그게 가인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바른 예배를 드리자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인간 재성과 같다 그 말입니다. 계속 오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 자체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예배가 구원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가인으로 계속의 사람들 하는 오해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은 계속 오해를 해요.
오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오해하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을 계수한 것. 그게 다윗 오해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해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그 결론입니다. 무지하다.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은 알지를 못한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바르게 좀 알아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선한 일을 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나의 선한 일을 도우시는 것이죠. 다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근데 우리에게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불의함,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막들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얘기거든요. 암몬, 이제 요압이 암몬 자손과 전쟁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또 요압의 오해가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한온이 자기가 조문 사절에게 한 행위가 있죠. 그들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미리 이제 방비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들 미워해서 전쟁할 것이라고 알고 미리 방비를 하죠. 자기들 힘만으로는 이제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으로 아람 나라의 병거와 군대를 고용을 합니다. 무기와 용병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암몬이 아람과 연합해 가지고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이 군대를 끌고 적진으로 갔는데 이 암몬은 자기들 성읍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은 들에 진을 치고 있어요. 서로 두 패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도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자신은 아람 사람과 싸우고 또 함께 간 아비새, 이 아비새가 요압 동생이에요. 아비새는 암몬 자손과 싸우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이제 적을 맞아 싸워야 될 상황에서 요압이 동생 아비새를 독려하는 그런 말입니다. 힘을 내라. 뭐 이런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듣고 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이로 삼아서 또 독려한다고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을 내라. 그 말 듣고 막 힘이 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자여서 막 돈을 안겨주면 힘내라. 그러면 돈 때문에 힘은 나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주고 힘내. 힘 안 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체로 하는 말이죠. 또 들을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들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듣고 있는 것이지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저 말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저한테 힘내라는 말. 정말 듣기 싫고요. 저도 남이 힘내라는 말 안 합니다. 소용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웃습니까? 요압의 말은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자, 우리 전쟁은 선한 전쟁이야. 선한 일이니 모든 건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 힘내 싸우자. 그거거든요. 요압 말은. 요압은 지금 자기 전쟁을요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전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선하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전쟁이야, 선한 전쟁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힘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요압의 말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말이냐? 그게 아니라면 결국 요압의 말도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압과 같이 말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교회가 교인들 그러잖아요. 힘내라고. 요압과 똑같은 그런 의도의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요압의 말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인가 좀 보십시다. 자, 요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과의 싸움을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것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선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힘내자, 그런 것인데, 일단 요압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암몬의 싸움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긴다, 그 시각입니다. 그게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요압처럼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압의 모든 조건이 그러해요. 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요압은. 그리고 암몬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왔습니다. 이방 민족은 패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암몬이 우리를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암몬과 싸워서 우리 백성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 조건을 속에서 그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선하고 우리에게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믿지 않은 저들은 악하고 저들이 한 일은 악하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알게 된 선악 개념이라는 것을 요압이 알 리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있는 교회는 선하고 불교는 악하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구제를 하고 기독교도 구제하는데 그걸 또 갈라치는 거예요. 기독교 구제는 하나님께 선한 것이고 불교의 구제는 아니야. 왜?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제니까. 그런, 이걸 독불장군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자, 이 말은요, 불교가 하는 것도 선해, 그 뜻이 아니고요. 무엇도 악하다는 겁니까? 무엇도 악하다. 교회도 악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악하고 불교도 악해, 그거란 말입니다. 불교인도 악하고 기독교인도 악해, 그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믿으니까 선해. 자기를 악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거, 이게 오해입니다. 자기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온통 오해로 가득하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선함 자체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는 싸움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구와 싸우든 이기게 했는데 그걸 다윗의 싸움이 선해서, 또 다윗이 선해서 이기게 한 것이야,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의 싸움이 정당해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선하고 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다,
기뻐하신다,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래, 교회가 늘상 입만 벌리면 하는 이 말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나 교회에 연결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또 해보십시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이 청년의 생각이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일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예수에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이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생각을 하고 물은 것인데, 그건 역시 청년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해를 한 거죠. 오해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목사들이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늘 선한 일을 가르치고 있고 그 선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친다. 설교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선한 일이고 구제도 선한 일이고 성교도 다 선한 일,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한 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다. 그래, 힘을 내라. 전도할 힘을 내고 성교할 힘을 내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부자 청년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같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구제가 정말 선한 일이고 전도가 선한 일이고 선교가 선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걸 해라, 그 선한 일을 말씀하셨어야 되죠. 구제를 해, 전도를 해, 선교를 해, 그러면 돼. 그렇게 말씀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되고 영생이든 선한 일이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있다면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 일을 가르치면서 행하라고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 복음서에 선한 일이 나오지만 그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니 다른 거예요. 지금 뭐 시간 할까 봐 설명 못 하겠는데 다른 선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묻지 말란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한 이가 한 분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선한 이가 한 분이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한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선하지가 않고 누구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선한 일입니까? 물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매주 듣고 있으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겠는데, 다른 교회 사람이 들으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화를 내고 달려든 것처럼 화내면서 이단이라고 달려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 뒤로 자빠질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전도도 선교 선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을 어떤 교회가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서근하다는 것이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해. 다시 말하지만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있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걸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 그러면은 교회가 십자가 앞에 모일 때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모여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자로 모여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다 틀렸으니까 일단 넘어가십시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오해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악하다 그 뜻입니다. 악한 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는 선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악함과 용서라는 선함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나눠지느냐?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말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종이 졌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를 정확히 계산식을 못하는데 대개 이제 그 학자들 계산한 것이 한 달란트를 대개 뭐 10억에서 50억까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억으로 말을 해요. 대강 20억, 30억 치면은 1만 달란트는 20조가 되고 3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란 말입니다. 그만한 액수의 빚을 종이 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20조 빚을 질 수 있겠습니까? 빚을 지려면 누가 빌려줘야 되는데 어디가 20조를 빌려요? 이것도 빌리기 힘든 판국에 말이죠. 안 빌려줍니다, 20조를. 그리고 그런 액수의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빚, 다시 말해서 죄와 가능성이 없는 탕감,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예요. 빚을 짜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무지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1만 달란트로 빚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탕감, 용서 이야기도 가능성이 없는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세상은 인간이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근데 성경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로 말합니다. 그 자체가. 그게 인간 죄예요. 지옥 가는 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자기를 기준으로 산다는 거. 내밖에 없다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죄를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그게 어떻게 지옥 가는 죄냐?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만 달란트 30조의 빚을 단순히 임금은 딴 게 아니에요. 종이 불쌍하다는 거. 그 불쌍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탕감해 버립니다. 30조를 넌 불쌍하구나. 없는 걸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탕감, 그런 용서 세상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없는 용서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도 종이 착했어도 아니고, 그래도 종이 뭐 일을 잘한다거나 임금에게 충성했어도 아니에요. 그냥 임금 보기에 불쌍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한 거예요. 임금의 긍휼이고 자비죠. 세상에 납득하지 못할 죄,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용서, 그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이 몇 번만 밖에 안 돼요.
갚지 않나 옥에 가둡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임금이 노해가지고 다시 그 종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를 만나서 옥에 가둔 그 일이 없다 치고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 종이 탕감받은 상태에서 임금을 다시 만난다. 가정해 보자 말입니다. 탕감받은 종으로 임금을 만나요. 이 종이 탕감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탕감해 준 거, 내 죄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임금의 용서에 보답하는 그 마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걸 임금이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좋아할까요, 여러분? 종이 아무리 임금을 위해서 보답한다고 해봐야 종으로서의 수준과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을 만족해 할 만한 보답 종에게는 안 나와요. 신분 자체가 종이 뭘 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임금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임금에게 종이 뭘 한다 할지라도 보답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되고 보답 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받아가지고 선물을 좀 해야 될 때에 항상 고민합니다. 뭘 선물해야 될지. 거기에다가 도움 준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때 선물할 게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저야 뭐 뭘 선물은 다 좋아하지만은 부자 임금은 달라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빚을 탕감해준 임금이 원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게 이 임금이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나의 자비, 그 자비가 있는 자로 그 자비를 아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임금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 자기 처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는 자기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기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탕감을 베푼 임금의 자비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탕감 받았다고 해서 빚진 그 처지에 벗어나면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빚진 자 처지는 나와야 돼요. 탕감 얘기하기 전에, 용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빚진 죄의 가운데 있는 자기 처지를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용서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나의 처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과 용서는 분리되면 안 돼요. 죄인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용서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죄인의 처지에서 내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아는 것,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이걸 잊어먹어요. 우리 처지가 어떻다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 죄부터 이제 끝났어. 그게 오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에게 물으시는 것은 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그것보다 얼마큼 하고 사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나의 국률, 나의 자비가 너에게 남아있느냐? 이걸 물으세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가능성이 없는 은혜의 가치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 빚을 탕감한 임금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주면 됩니까?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럼 베드로 오해한 게 뭐겠습니까? 뭘 오해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하면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뭘 오해했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게 일단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죠. 그래서 몇 번이면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는 선한 일이니까 용서를 하면 내가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될 거란 생각도 오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약하니까 용서로 좀 선하게 되려면은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통 크게 쓰다. 7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일단 통 크게 쓴 거죠. 근데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 곱하기 70, 77은 49, 490번. 이건 490번 이 정도는 해야 용서하는 거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490번을 용서한 할지라도 그 용서가 너를 천국에서 큰 자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해도 그 용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해.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너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탕감받은 종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 시작은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천국에 누가 큰가 이 질문을 이제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이 선이 여기신 자가 누구인 그 뜻이란 말입니다. 누가 큽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긴 자가 누구입니까? 그건데 이 제자들 질문에 일단 또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을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로 확정해 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확정해 놓고.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말이 아니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예수 따른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야. 이미 천국 내 것. 그렇게 해놓고 누가 천국에 크지? 그걸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 아니잖아.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갈 자.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린 천국에 들어갈 자 보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갈 자.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듣고 있는 모든 것들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선함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천국에 누가 큽니까? 질문 시작에서 이른 양 이야기 나오고 베드로 용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종 이야기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을 임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은 종의 빚을 탕감한 임금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종의 빚을 탕감한 임금이 천국이다. 자, 그러면은 빚을 탕감한 임금에게 큰 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을 임금을 얘기했으니까 그 임금에게 큰 자가 누구일까? 누가 큰 자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임금이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한 자 큰 자겠습니까? 아니면 임금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가 큰 자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에서. 두 번째예요.
불쌍히 여김받은 그 자비하심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자가 천국의 큰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자비하심, 그 마음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나 겸손 떨래 이것이 아니고요. 남들에게 자랑할 내 선함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만 있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밖에 없어요. 그러니 신년 자기 일부러 낮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있으면 낮은 자예요. 그냥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그 마음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 이루시는 새로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남아있을 때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다고 해서 선히 보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그 피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용서가 그 용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나 같은 자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안에 건지시고 흠없다 하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선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네 손에 남아있다? 그걸 선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니 선히 여김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 밖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선하다 인정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노? 안 봅니다. 옷을 만약 보신다면 노숙하는 사람들은 옷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니까 예배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말도 되지 않은 말을 그냥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깔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십자가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깨끗한 옷 입고 정성껏 예배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히 보실 것이야. 이런 심보에는요 저주와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보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옥에 가둔 것과 똑같은 심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용서한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어디서 그따구로 입고 와? 그 야단치는 거. 그게 동료를 옥에 가둔 종의 심보죠.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신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게 괜찮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용서하시 나타난 긍휼과 사랑을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 사랑과 긍휼이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의 큰 자예요. 그들이. 그러니 천국의 큰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스스로 커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큰 자 되고 상을 받는 그런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천국에 대한 인간의 오해죠. 그런 인간은 오해로 시작해서 오해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오해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업이죠. 성령의 일하심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자고 천국의 큰 자라면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용서하신 자기 백성을 인도에 가시는 그 방식, 그 길은요, 늘 죄의 용서가 크게 다가오게 하는 것, 사랑과 긍휼을 크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로 복을 주신다, 인생을 평안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비하고 행하는 것들을 선하다 칭찬하시고 거기에 상이 되게 하신다, 만약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에게서는요, 용서와 사랑, 긍휼은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선함, 내가 한 일만 남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선함을 가지고 누가 큰가 보자 잣대대고 비교하고 따지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누가 상 많이 받는가 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것이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가는 대로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오해를 오해대로 버려두지 않고 늘 죄가 드러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생생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게 유다를 포로되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빌론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힘내라, 하나님 도우신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한 상황이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데 힘을 못 내죠.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늘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 무너져. 우리는요, 늘 무너져요. 그러니까 막 약해요. 또 오해를 아주 강해져야 된다고? 아니 무슨 수로 강해집니까? 상황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모든 형편 나에게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하고 아쉬움이 나오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내고 그 모두 이겨나가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만큼 내가 약한 자임을 실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래 연약한 약한 존재야. 일만 생긴 먹고 사는 걱정에다 자식 걱정에다가 온통 걱정이 파묻힌 그 나를 보면서 내가 믿음에서 이런 거 탄탄을 하고 믿음 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 하나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루고 낼 것이 없는 그런 무능한 연약한 약한 존재, 허약한 존재, 그게 바로 너나 이걸 실감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감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이룰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포기될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 피가 있는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게 피난처란 말이에요. 그 피난처에 시선이 가야 되죠. 그게 신자죠. 그렇게 예수의 피가 있는 피난처에 십자가에 우리 시선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하시면서 포로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모든 것들이 허망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걸 선히 여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은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대로 붙들어 놓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현재 상황을 이기도록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죄 짓고 사는 일에 힘을 내세요. 말도 이상한데 우리들 죄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드러나는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 이유는 죄를 실감하게 하면서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 은혜가 너희 가장 존귀한 거야. 가장 귀한 거야. 가장 소중한 거야. 예수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재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합니다. 늘 그런 고백이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선한 행위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를 베풀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대의 속에 남기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그 고백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